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 내어놓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평안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복된 삶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달 첫째 주일이고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죠. 지난 수요일, 제2 수요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서 고난, 주님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삶과 길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보랏빛이죠. 이 보랏빛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또 그 고난은 단지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 멸망, 그냥 그러한 절망의 고난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소망의 기다림의 의미를 또한 담고 있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이제 계절의 봄을 맞이하듯이 영혼의 봄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참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돼요. 오래전에 로버트 머레이 맥케인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현재 우리 국민에게,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현재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은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의 분이에요. 지금부터 오래전에 살았던 분이죠. 그러니까 1800년대에 살았던 분이 15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100년이라고 하는 신이 역사의 수천 년에 비하면 100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데 100년, 150년 전은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 한양의 100년 전, 150년의 사진을 보면 야, 이게 서울이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100년 전, 150년 전, 저 스코틀랜드에서 젊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근데 이분은 사실 나이 30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려서 믿음으로 생활하다가 18살 때에 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돼요. 큰형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형 대신이라고 할 수 있듯이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젊은 나이에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도 정말 젊어서부터 도전하고 영적 삶을 살았는데 이 목사님은 매일 성경 읽고 찬송하면서 매일 말씀 안에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고 하는 게 지금도 많이 활용되어서 하루에 넉 장씩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러한 성경 읽기표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에게 절실히 정말 필요한 것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 사는 것, 하나님을 닮아 사는 것.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지 못해서 30에 정말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닮아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의 삶의 흔적들은 기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시대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목회자, 목사님은 거룩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한가? 아니면 얼마나 재능이 있고 기능적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한가? 우리 교회에서 임원들을 세웁니다. 귀중한 임원들을 세워요. 그러면 저분이 정말 거룩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니면 저분이 어떤 기능과 역할과 사회적인 위치와 교회적인 여러 가지 위치와 이런 부분, 그것들을 더 생각하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들에게 그 바라보는 마음의 관심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들 스스로도, 또 내가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 성도들이 그 신앙의 고결함, 숭고함, 그것의 가치를, 무게를 두고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쉽게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것들과 평가하는 듯한 그러한 말들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가? 과연 이 시대 속에, 우리 시대 속에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도 경건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는가? 정말 그런가? 라고 하는 의문까지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외면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오늘 15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이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를 거룩하라고 하신 3500년 전에 이 본문에 기록된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라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래저래 살아가다가 멈춰서는 그 자리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하나님께 누려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함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계속 우리 성도들과 그 사전적 의미, 또 원어적인 의미,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함, 그것은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깨끗함, 성결함. 두 번째로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구분된다. 세상과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지는, 금요기도회 때는 그 구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 내용을 살피면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과 구별돼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화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레위기 21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8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레위기 21장 전체의 말씀은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성결한 삶, 제사장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백성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택하신 리더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진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제사장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백성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헌신과 순종입니다. 헌신과 순종. 순종과 헌신. 순종에는 헌신이 따르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순종하지 못하고 또 헌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각은 있는데 생각을 고백하고 행동화하지 못해서 마음의 여러 가지 그것을 행동화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그것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내 삶을 바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길에는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을 이루어갈 때 진정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선하게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숭고한 삶에 대한 생각이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려면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그게 순종과 헌신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거룩히 여겨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것이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읽어보면, 제사장은 스스로 거룩하게 할지어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만, 아론의 자손들만 돼요. 아론의 아들들만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고 또 정령 기준의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직임식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고 그냥 그 가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자신을 깨끗이 씻고 또 몸을 단장하고 또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서 제사장이 위임식, 직임식을 하게 될 때에 그에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에게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기름을 붓고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먼저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기 위한 거룩함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럼 난 제사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살피면서 이야기하거든요.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지니라. 우리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 거룩한 성도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라고 오늘 제사장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특별한 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고 이스라엘에서 아론의 아들들만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 특별한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제사장이 없습니다. 제사도 없습니다. 반복되어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단번에 주님의 피로 그 제사와 제사장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제사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목회자를, 담임 목사를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제사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제사장은 어른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 말씀은 리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리더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예배 공동체와 구약의 모형적인 모습을 비유해 보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과 같다고 하는 의미이고, 공동체와 리더로서의 의미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단지 구약의 개념으로 제사장을 말하고 이해한다면 잘못된 것이에요. 그 의미를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장의 사역은 끝났고 완성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도들 모두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께서 주신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제사장에게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 거룩할지니라. 스스로 거룩한 삶을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필요해요. 근데 스스로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인정을 어떻게 받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인정하지 못할수록 자기의 외적인 인정을 받을 요소들을 자꾸 드러내는 경향들이 있어요.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여겨줘야 돼. 근데 먼저는 뭐냐면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여길 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믿음이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말로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정하고, 스스로를 인정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한 가정에 있었어요. 이 가정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됐어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면 많은 생각이, 많은 세상을 알게 되고 정보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아이 고민이 뭐냐면, 내가 우리 부모의 친아들이 친딸이 아닌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린 거예요. 아마 나를 다리 위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내가 입양해 온 거 아니야, 그 비밀로 숨긴 거 아니야, 내가 우리 부모의 친자녀가 맞는가, 이게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적이 되게 되고 막 이렇게 말도 다 듣지 않고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그럴 때 아빠 엄마 칫솔 가지고 내 칫솔 가지고 가잖아, 어디로? 유전자 검사, DNA 검사하러, 친자 확인하러 갈 거야 아마. 이 아이가 막 갈등하고 고민,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런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는지의 얘기를 하는데 속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엄마 아빠가 친부모가 아닌 것 같다, 내가 불행한 인생인 것 같다. 그러니까 부모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낳았고, 너 아기 수첩이 있고, 너를 어떻게 키웠고,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지 않아요, 잘 돼가고. 그러니까 속상한 얘기하면서, 도대체 얘는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안 닮아, 너도 안 닮아, 도대체 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넌 왜 그러니. 너무 속상하니까 한 말들인데, 부모가 한 말이, 부모가 그를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심이 가져,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한 의심과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랑받는 아들이구나, 내가 사랑받는 딸이구나, 이게 자기 정체성이 확인되니까 자기 삶에, 내가 그럼 내 삶을 잘 살아야지, 내가 아들답게 딸답게 내가 정말 잘 살아야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목회자는, 사역자는, 목사와 전도사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의 직분자야, 하나님께 이런 직분을 받았어. 우리 성도님들, 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받은 이분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중심에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어떤 동기를 갖느냐가 중요해요. 어떠한 소망과 열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것에 마음을 품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의지와 결단과 소망이 있으면서도 그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 때문에, 자신의 기질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기질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천적으로나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나 또는 후천적으로, 그리고 삶에 살아오면서 환경과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자기의 독특한 하나의 모습이에요. 태도이기도 하고 살아가는, 무엇에 삶의 세상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만남이지만 거기에 반응하고 대하는 게 달라요. 그것은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과 의지와 다르게 그가 지금껏 삶 속에서 그 마음에 형성되어진 기질, 그 기질적 요소를 가지고 태도가 형성돼. 마음을 가지고 다 잡을 수 있죠. 그러나 기질이 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좋은 기질이 있고 또 나쁜 단점인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 나쁜 단점의 기질이 마음의 소원과 생각을 이루지 못하는 제한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교회 역사를 보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기질을 다듬어서 좋은 기질, 장점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잘못된 기질을 절제하고 자르고 다듬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그래서 정말 좋은 모습으로, 오히려 그 단점도 좋은 방향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기질을 다듬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만들어서 우리들의 말과 삶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인격이 드러나고 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크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함이라고 그랬어요. 구별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가득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사위와 사랑이라 화평, 오자양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원절 충성 온유 절제, 자신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3가지 열매, 또 9가지 하나하나의 열매, 성품, 하나님의 영의 성품, 열매, 그것이 마음의,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열매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도전한, 내 마음을 잡고 내 기질을 다스리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누구를 인정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해요. 이게 자기 자신을 인정한다고 하는 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성품이 좋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나에게 믿음과 은혜를 주셨으니 그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는 거룩하게 되었고 그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인정.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그게 인정하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하는데 사실 내면은 더 불안한 거예요. 왜? 내 모습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거룩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 15장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해야 돼. 나 인정, 나는 뭐 괜찮아, 이거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내가 부족함이 있어도 이 고쳐질 거야.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주님 고쳐주실 거야, 이루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인정하고 거룩한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있고 직분자, 성도가 있고 가정에서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이 사회에는 지도자가 있고 책임자가 있고 또 권위자들이 있어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미 선거를 3분의 1 정도는 투표를 했고요. 수요일 날 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 과연 이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거룩한, 숭고한 정말 지도자로서 그렇게 될 만한 분이 누구인가, 참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정말 백성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좋은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시고, 근데 제가 봐서는 정말 탁월하게 좋은 리더로 제 마음에 쏙 드는 분이 사실, 그분들이 보면 좀 불편하게 생각하겠지만 없어요. 근데 지도자로 세워지면 지도자가 돼야 되잖아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 것은 목사가 되어가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감리교 목회자 과정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과정이 해소합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이제 전도사로 자격을 갖거나 목사 안수 목회자로 자격을 가져야 목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목회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목사로 세워져 가는 게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목사로 세워져 가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세우잖아요. 장로님 여러 가지, 장로님 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세우잖아요. 장로님을 세웠으면 장로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장로님이 되어가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진정한 장로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다 맞아.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님 하면 당신 거룩한 백성 사람입니다. 세인트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로 쓰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성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냐면 작은 성인인 거예요. 성인이 되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 스스로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거룩하기를 도전하고 노력하고, 또 다른 분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이 말씀을 봉독했지만 거룩히 여기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거룩히, 백성이 제사장을 거룩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역할과 일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노력해서 가는 면이 있고,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게 있어요. 거룩히 여기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인정해야 된다고. 인정해야, 그래야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야 그 자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해야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내 자식으로 인정하고 그를 인정하는 말을 할 때 그는 진정한 자식, 진짜 아들이지, 진짜 자녀지만, 아유 너는 도대체, 아유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계속 그렇게 말해봐요. 분명히 그가 DNA 조사해 보면 내 아들 딸이지만 그의 삶은, 그의 마음은, 그의 인생은 전혀 아들 딸이 될 수가 없어. 인정할 때 되는 것이. 목사님은 목사님으로 인정해야 돼. 전도사님을 전도사님으로 인정해야 돼.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인정해야 돼. 권사님을 권사님으로 인정해야 돼. 집사님을 집사님으로 인정해야 돼. 성도님을 성도님으로 인정해야 돼. 교구장 교구장님으로 인정해야 돼. 속장님 속장님으로 인정해야 돼. 부속장님 부속장님 인정해야 돼. 회장님 회장님으로 인정해야 돼. 선생님
부장님,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 그 역할을 감당하시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인정하며 고백할 때, 맞아, 내가 목회자지,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내가 집사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지. 내 부족함을 그 인정함 속에서 노력하며 세워갈 수 있는. 그러니까 거룩히 여길지니라. 인정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보다,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나아갈 길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내가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 내가 책임자를 인정하는 것, 내 앞에 선 사람을, 그를 존중하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서게 되는 것이죠. 거룩히 여길지니라.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거룩히 여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늘 고민이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거룩함을 도전하고 이 웨슬리 신학의 중심에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하게 됨이라고 하는 게 이 웨슬리 신학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 신앙인에게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almost Christian, 거의 이름이 교인이고 거의 그리스도인다운데, 그런데 그런 신앙인이 있고 altogether Christian, 진정한 모든 면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뜨겁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감동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결단하는 사람, 그게 altogether Christian이라고 하는. 모든 모습은 다 괜찮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 참된 믿음, 열정,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무엇으로 인정하는, 내 모습으로가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으니 또 은혜를 주셨으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정하면서,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데 나는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도 거룩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기,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거룩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하는, 거룩히 여기는,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의 신앙의 삶이 내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삶,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삶이 돼야지.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하면 행복하거든요. 근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나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게 그냥 힘들게 버텨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정말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부욕케 하는, 다른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이 거룩함의 자리에, 행복의 자리에 그들을 전도해서 초대하는 삶을 살아,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리더,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에 대한, 나를 거룩하게 하는 삶을 도전하고, 자신을 인정하며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면서 그 인정함으로 세워지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룩해진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행복하게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의 자리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내가 사는데 내가 삶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고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를 인정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거룩히 여기는, 거룩한 삶을 도전하고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나 내게 와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믿음과 정성을 합하여 주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정성으로 귀한 예물 드리며 고백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연약한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픈 심령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삶을 복되게 형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역사를 누리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초추감사 주일입니다. 또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격 통독 1000번째 열심히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5분에서부터 짧은 5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은혜를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면서 승리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장학주일로 우리 미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헌금 드리는 장학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장학헌금 준비하시고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라고요. 3월 28일부터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3주 동안 하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또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특별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팀장들은 매일 성경 분량을 보고해 주시고요. 속회 온라인 또 모임 힘써서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 대신방 이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서 교육별 일정을 그렇게 편성합니다. 성경 통독 1000번째가 10독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광고할 때 우리 성경 통독 수련회 끝나고 그리고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1독을 맨 처음 하는 분에게는 좋은 성경을 드릴 것이라고 선물로 드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분이 계세요. 처음으로 이제 1000번째 네 분이 1, 2, 3번이 되신 3, 4번이 되시는데 우리 김갑칠 권사님은
읽는 게 힘드셔서 듣는 것으로 해서 첫 번째 일독을 하셨다고 1000번째 들으셨고요. 우리 신창희 권사님은 올해 첫 시작한 데부터 해서 일독하셔서 두 번째 드리셨는데, 그래서 성경은 안 드리지만 이따 목양실에서 선물을 또 드릴 거고요. 우리 조성은 권사님이 일독 첫 번째 일독해서 올리고 그날 강수희 권사님이 또 올리셨어요. 3독 4독이. 그런데 그래서 시간을 따져보려고 했더니 1000번째 헌금은 강수희 권사님이 먼저 올리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재려다가 이 두 분이 같은 날 하셔서 3번 4번인 우리 조성훈 권사님하고 강수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나오세요. 우리 신창희 권사님도 일어나세요. 잠깐 일어나세요. 이따 목양실에서 선물 드릴 거예요. 잠깐 일어나세요. 자, 박수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고 제일 좋은 성경, 글씨도 가장 큰 성경입니다. 감사하고요.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7독을 하시면 저 성경을 또 선물로 드립니다. 7독을 하시면. 근데 제가 보니까 올해 7독, 저는 몇 분 7독 그랬는데 7독 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저 성경책, 저 귀중한 선물을 받는 것도 참 귀중한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안 읽어보면 몰라요. 요새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모여서 얘기하는 게, 우리 장로님들 얼굴이 원래 밝지만 요새 더 밝아지셨어요. 아주.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누리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리고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애참봉헌한 가정, 장현인 권사님, 김재중 권사님 가정과 김상도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가정의 섬김으로 맛있는 떡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우리가 애찬이 제한돼서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하는데 떡 받아가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고, 또 우리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나가실 때에 거리두기 하지만 얼굴 눈 마주치시고 인사하시고, 그렇게 또 귀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의 교제를, 요새는 손도 붙잡지 못하고 얼굴도 가까이 못 대고 하지만 거리 두면서도 눈 마주치고 기도하고 또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바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신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